저도 때때로 마찬가지일 텐데요.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실 겁니다. 왜 내 안에 이 신앙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때때로 기쁘긴 한데 이 기쁨이 왜 지속되지 않을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때때로 마음이 허하고 왜 지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면은 여전히 목마르고 영적인 능력은 흐르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붙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미세하게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뭘 크게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성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꼭 성공해야 한다라는 이 부담 속에서 신앙생활을 또 하다 보니까 매 순간이 긴장이고 두려움이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경험과 어떻게든 쥐어짜낸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참된 믿음에서 오는 그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는 하는데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이 가르침을 언제 주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입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서 감당해야 할 어떠한 사역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앞으로 세워야 할 교회의 구조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거였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 가르침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관계, 즉 예수님과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온전히 오직 거해야 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임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헬라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진짜, 본질적인, 원래의, 대체 불가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살려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만이 진짜다, 어느 트로트 가수가 불렀던 노래처럼 찐이다, 예수님 외에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가 없다, 다른 나무들은 다 가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좀 더 확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가짜 나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너를 살린다, 이것만 가지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가짜 나무를 소개합니다. 가령 성공, 자기개발, 경제적 안정, 사람들의 인정,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SNS의 반응,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이 자녀의 성공, 또 좋은 환경, 인정받는 직장 등이 마치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처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조금도 줄 수 없는 진짜 나무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나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오늘의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농부라고 번역된 헬라어 게오르고스는 단순히 땅을 가는 농사꾼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가꾸고 돌보는 경작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구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지런하게 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포도나무가 잘 맺혀져 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착한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현실이라는, 때로는 실패와 낭망이라는 바닥에 처박혀 거의 다 죽어가는 가지인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신선한 이 성령의 바람을 맞게 하셔서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썩은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며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거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들을 잘라 제거하시기 앞서 들어 올려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이걸 우리가 제거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때에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는 겉모습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된 가지는 절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으로서 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거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자면 바로 이 가지치기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붙들고 싶고 이것만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것만은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아프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온전히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가지, 바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생명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정결하게 하다, 다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불순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 사회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 성장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가령 쓸데없는 욕심들, 내 고집, 오래된 상처, 믿음보다 앞서는 내 감정,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이 가치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불순물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처음엔 아주 작은 부위만 오염시키지만 이것들이 어찌나 변식력이 강한지 결국에는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불순물에 의해 오염된 우리의 일부분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때때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여러분, 깨끗해지는 과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우 불편하고 괴롭고 때로는 아프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조금 감염되었던 일부분이 점점 커져서 전체로 번져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 이를 저는 영적 중환자 상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뭘 해도 영적 기쁨이 없고 영적 평안이 없고 영적 열매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우리에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으로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도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수술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수술하는 칼로 우리 안에 오염된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 도려내고 더 이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는 도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결국 살리기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는 농부이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노인데 머물다, 지속되다, 변함없이 함께하다, 뿌리를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을 내라, 더 잘해라, 더 뛰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와 함께 있어라. 내 안에 뿌리를 내려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지 역할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로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열매가 빠르게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조급해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라는 이 진짜 참된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사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만드는 것입니다. 가지 역할은 오직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내가 붙어있는 이 나무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스스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은 이 나무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생명으로서 공급에 필요한 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곧 말라버리고 이 가지에 맺혀있던 열매마저도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내가 해온 이 가닥이 있는데 뭐 내 힘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사회 안에서도 내가 또 해온 이 경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열매에 대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또 내가 인생의 열매를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사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진짜 신앙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해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많이 오해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원리가 나의 진실함이나 나의 간절함이나 기도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없이 드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아는데요,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겠습니까? 제가 너무 유치한 질문했죠? 아무리 자동차가 멋진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엔진이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자동차가 멋진 자동차 안에 엔진이 잘 장착되어 있는데 만약 연료가 없으면 이 자동차가 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엔진이라면 이 기도는 연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하고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그 엔진과도 같고, 기도는 그 엔진을 움직이게 하고 말씀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이것을 비유하여 이 본문을 적용해 보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우리가 올라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차의 엔진이 되어 장착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연료를 가득 채워 달려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차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거침없이 달릴 것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그래야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음을,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관계이며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관계와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열매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열매라는 것이 내 능력의 결과, 내 노력의 결과, 내 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 열매는 내가 가지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외적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뒤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표식이 되고, 또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최종적 열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존재해온 완전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흘렀던 이 존재 자체로서 기뻐하는 사랑,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본질적으로 동등함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누리는 그런 사랑, 신뢰와 위탁 속에 있는 사랑, 기꺼이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인격적 호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주어지는 조건적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사랑,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는지를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왔고 이미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내가 획득해 보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기에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감 때문 아닌지, 책임감 때문은 아닌지, 또 체면, 내가 권사라서, 집사라서, 장로라서, 또 목사라서 지금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내가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려워서는 아닌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누리셨던 영원하고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누리신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고 이것이 자라고 더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신앙은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절에서 앞서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결국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게 될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도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의 연속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신앙은 우리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붙어 있음의 문제다. 세상은 각자 능력에 따른 학벌, 인맥, 돈, 명성, 인정, 성공에 따라서 그 열매를 평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과의 연결 안에서 맺어진 그 열매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열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너희가 나에게 잘 붙어 있었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열매를 결정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포도나무를 소개합니다. 너가 이것만 붙들면 너는 안전해진다. 이 사람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 너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너가 이 조건만 갖추면 세상이 무시 못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지고 쉽게 변하고 빠르게 사라지고 약한 충격에도 부서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분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가짐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또 노후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기 위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4가지 거함 실천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기입니다. 우리 창원대 교회에서는 매년 이 연초에 성도님들 성경 1년 1독 돕기 위해서 이 성경 일기표를 드리고 매주 이 주보에다가 맨날 읽어야 될 성경을 기록해 드립니다. 3장에서 한 5장 정도씩을 꾸준히 읽어야 1년에 1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단 몇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그 묵상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머물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머무르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지고 결정의 선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안에 거하기입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보다,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이며 자리입니다. 물론 집에서 또 뭐 직장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드리는 이 주일 예배, 또 함께 매일같이 모이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비전 기도회 같은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서 과연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영적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부터가 성공해야 함을 믿고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 안에 거하기입니다. 사랑은 열매이며 동시에 거함의 증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에 대한 증거이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인데 전적인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이 명령이 조금 더 의무나 책임감이나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지는 것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섬김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애써 노력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순종 안에 거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누군가의 명령에 기꺼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어 그 유익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좀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기쁨이 아닌 부담과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좀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께 좀 덜 붙어 있구나 생각하시고 더 받자, 더 완전히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 순종을 하는 게 정말이지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게 툭 되면 좋겠는데 참 이 순종이라는 것이 또 제 마음대로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좀 짧게 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새 제 딸아이가 37개월이 되면서 말을 제법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도 우리가 시키지 않은 것도 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참 공감하시겠는데요, 이게 자기 주관이 생긴 건데, 자기 주관이 생겼다라는 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다 이 아이가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 아이들은 그걸 매우 싫어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하솜아 이것 좀 하자 이러면 아이가 그걸 하기 싫으면 싫어요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도망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모습이 과하게 되면 제가 이제 무력을 쓰게 되죠. 잡아다가 이제 제가 해줘야 될 것들을 해주면서 좀 화를 내는데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 저에게 정말 이 음성을 이제 들려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음성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다시금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온전히 안아주는 것도 참 힘든데, 내가 모르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씩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에 대한 순종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